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다리가 긴 기린은 서서 새끼를 낳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새끼가 이제 어미의 태에서 출산할 때에, 출산되어질 때에 적지 않은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등을 밑으로 해서 이제 웅크려서 땅바닥에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새끼 기린은 다리를 밑으로 하고 웅크리고 바로 앉는다 그래요. 자세를 잡아서. 그러면은 잠시 뒤에 고개를 숙여서 자신이 낳은 새끼를 한번 확인한 어미 기린은 언뜻 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한다 그래요. 그것은 새끼 기린이 이 거꾸로져서 이 발랑 넘어질 정도로 아주 세게 걷어찬다는 거예요. 금방 난 새끼를 어미가. 이런 짓을 이제 새끼 기린이 그 흔들리는 약한 다리로 간신히 서고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새끼 기린이 이제는 그 비틀거리는 다리를 디디고 그리고 섰어요. 서면은 그럼 그만둬야 되는데, 섰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어미 기린은 새끼를 걷어찬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새끼 기린이 어떻게 내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동들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새끼 기린이 초원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무리를 지어서 함께 다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이 맹수의 먹이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엄마 기린이 자기 낳은 새끼 기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빨리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연약한 그 새끼가 그 연약한 다리이지만은 그것을 디디고 그리고 빨리 일어서서 강한 다리를 가진 그러한 새끼가 되어서 그 야생의 세계에서 견뎌나가고 살아남기를 바라는 그 어미의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17년도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밀어붙인다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미기린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더 성숙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모든 어미는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방법은 모든 동물들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물들마다 그 사랑의 방법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미가 동물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방법 역시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2017년 한 해를 보내며 지금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2018년도 한 해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승리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양인 우리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기대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 주시는 땅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시는 땅은 과연 어떠한 땅인가?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종살이를 했던 애굽 땅, 그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어주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는요 커다란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 나일강이 주변에 그러한 밭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큰 강이 있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는 이 관계 사업이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강물을 자기 밭으로 끌어들일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었던 거예요. 왜냐면 물은 풍부하니까. 그 풍부한 물을 자기 밭으로 끌어들이는 거. 그래서 어떠한 기계적인 그러한 모터가 없었을 때에 발로 물을 대는. 그래서 물을 끌어오면은 그러면은 농사 지을 때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우리는 그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을 천수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천수답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 토지 정리를 잘 해서 그래서 뭐 농사짓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천수답이 많았어요. 골짜기 이런 데에 농과 밭이 있어요. 그런 데는 물을 댈 수가 없어요. 물을 대려고 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곳은 농사 짓기가 어려운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한 땅에는 마른 가리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오기 전에 먼저 논과 밭을 갈아요. 파종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가 와서 물이 차면은 거기에 이제 파종을 하거나 씨를 뿌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른 가리를 해놓고 기다려도 심한 가뭄으로 비가 내리질 않아요. 그러면은 그의 농사는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은 복된 땅이에요. 물이 풍부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농사를 짓지 못할 그러한 천수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땅이 복된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애굽 땅이 기름진 땅이고 복된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는 그러한 나일강의 하루 쪽에서 발생되어진 문명의 발상지가 거기서 있다고 역사에서는 말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찍부터 거기에는 문화가 발달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가나안 땅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애굽 땅을 복된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복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가나안 땅이 전혀 복된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땅을 복된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복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어떠한 조건면에 있어서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낫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복된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복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이 복받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는 땅이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복된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과 부족함이 없는 조건의 상태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 행복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고 풍족함이 넘치는 상태가 되어지면은 우리 인생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올 줄로 기대합니다.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세상의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덴 동산이 말 그대로 낙원을 이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처하던 에덴 동산은 이 세상의 어떤 곳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에덴의 의미는 파라다이스예요. 에덴은 파라다이스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은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이름 자체가 낙원이에요. 자, 그러나 그 에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낙원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곳이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떠나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에요. 에덴이 낙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에덴이 낙원이라고 불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아담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낙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에 다른 환경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함께 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되었기에 더 이상 에덴은 낙원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떠한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저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다. 그래서 그럼 이 땅 위에 에덴이 어딘가를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에덴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덴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던 그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바 되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죠? 죄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곳은 더 이상 낙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바로 그곳이 우리에게 복된 땅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시간이고 귀한 그러한 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이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지만은, 그러나 2018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그 소리들은 어떠한 소리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소리들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2018년도만 우리에게 그러한 해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기억을 돌이켜서 과거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해가 정말 새로운 해가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에게 평탄한 삶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주어지고 만족한 삶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대 가운데에 새해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까? 한 해도 그러한 시간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만은, 그러나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힘들고 어려움의 이야기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함 가운데의 새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좋고 우리 어떤 상황이 문제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그러한 상황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된 상황이 아니라
역시 문제가 많은 그러한 세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나고 오면은 우리 아무리 조건들이 우리에게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복된 땅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단다면 여러분 2018년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질 때에 비록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면은 복된 곳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거하는 곳곳에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있는 그러한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가족들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은 행위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본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곳은 우리에게 복된 땅이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할 때에 그러면은 2018년도 한 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그러한 새해가 되어지기를 막연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기다릴 때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조건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과 뜻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겠는가? 14절에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4절 15절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는가? 그죠? 사랑은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커다란 거목이에요. 거목이었던 그 모세. 근데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기의 주제, 자기의 신분에 어떻게 그렇게 그 앞에 정말 위대했던 그러한 그 지도자, 능력의 그러한 지도자 모세를 자기가 따라갈 수 있었겠는가? 이거는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돌아와서 갈렙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러한 그 고백도 그 10명의 고백과 일치하는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장대한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은 우리가 저들을 능히 쳐서 멸할 것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지만은 여호수아도 인간이에요. 그 땅을 둘러본 그러한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힘이 들까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든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여호수아의 마음에 부담감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마 거부하기도 할 마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단지 나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을,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은,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평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편하고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번영하다, 성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평탄함과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새해에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 주어질 것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에 어떠한 지금 상황이 전개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가 상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며, 우리가 상황이나 조건 그 앞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넘치는 것으로 허락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에 놓으셨다라고 해서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